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죄인이자 원수로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저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제 영혼이 거듭남의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주님을 믿고 그 손을 의지하는 가운데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주님만을 따르며 섬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러한 소망을 담아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제가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인 총 66권의 성경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일까요? 그 정답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이죠. 네, 바로 이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구원, 그리고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완성될 영원불변한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시대, 한마디로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는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었을까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특별한 사물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을 통한 모형적인 상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을 통한 예언적인 표징이라든지 또는 선지자들을 통한 구체적인 예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구약 시대에서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련된 수많은 모형과 예표들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게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윗입니다. 특별히 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평생을 걸쳐 그분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증거해주고 있는 걸까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합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죽음의 위협을 피해 도망친 곳이 아둘람 굴이었는데요. 이렇게 도망친 다윗에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나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곤경에 처한 자신을 능히 도와줄 권세자들이나 혹은 능력자들은커녕 기본적인 상황과 조건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다윗보다 더 처량하고 불쌍해서요, 한숨만 푹푹 나오는 그런 사회의 낙오자와 아웃사이더들만 주구장창 모여가지고요, 그 어둡고 좁은 아둘람 굴에 자그마치 400명이나 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과연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답이 없네, 답이 없어 라면서 혀만 끌끌 차는 그런 장면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보석과도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이죠.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지만 반대로 병든 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의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을 찾아간 이 사람들, 자신이 병든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우리와 똑같은 처지의 다윗은 우리를 정말 잘 이해하고 품어주며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다윗을 따르자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똑같은 이 사람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의원이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으신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병든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을 찾아간 병든 이들과 같은 신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나눈 결말이 그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함께 세우게 된 것 같이요. 의원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병든 자라고 여기며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 죄인들을 다윗처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다가 결국 그분의 왕국의 일원이 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하나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저의 죄성으로 인해 이곳저곳 병든 부분이 참으로 많고 허다합니다. 바로 오늘요, 다윗을 찾아간 그 사람들처럼 환난과 빚짐과 원통함이 가득한 그런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원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영원한 주치의가 되어주셔서 저를 항상 고쳐주시며 영원토록 돌봐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